내가 다시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는 이렇게 아니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다시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는이 되면 우리도 다시는 이런 어려운 삶, 고통스러운 삶을, 절망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아니 피조물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여 선지자 에스겔은 주님을 대신하여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는, 또 우리도 내가 다시는, 이어서 이 제목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다시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뭘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게. 자, 12절을 볼까요?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넌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자식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죽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이제 자식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침공을 막아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또는 질병으로 어떤 형태로도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린 일이 없게 하겠다. 다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고로, 병으로, 전쟁으로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부모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너희들이 자식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미루면 다시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바로 믿는 자들도 동일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식이 죽는 일도 없고 자식을 빼앗기는 일도 없고 자식이 사고로 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는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아들들. 이사야 49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사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그러니까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대적들을 끊어주셔서 자식들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다시는 딸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자, 아들들만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딸들도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 요엘서 2장 23절 25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와 넛과 팥종이와 먹은의 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해. 자녀.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들과 딸을 묶어서 말하는 거죠. 아들자 계집녀. 그래서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게. 아들도 잃어버리지 않고 딸도 잃어버리지 않고. 세 번째로는 다시는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슬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는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큰 두 번째로는 다시는 백성들을 제하시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제하시지 않는다. 아멘.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한 자로다. 자, 다시 14절. 네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을 제하면 결국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제하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살게 하신다, 살려주신다, 지켜주신다, 평안케 하신다,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여호와께서 제하시는데 그걸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제하시지 않는다, 죽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방패요 산성요 요새시고 또 생명사이기 때문에 생명사계가 되시기 때문에 바로 생명을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죠. 자, 작은 첫 번째,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 내 나라. 여기서 말하는 내 나라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됐고 이삭에게 약속됐고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돼 세워진 그 나라,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다시는 백성들을 제하시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아마 멸종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는 자기의 백성을 제하시지 않습니다.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125편 1절 2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유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뭐를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결국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을 두르신다는 얘기는 지키신다는 거, 안 지키신다는 거, 지켜주신다는 거죠. 시편 94편 13절.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49편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과 자연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의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세 번째, 다시는 그들의 백성을 제하시지 않습니다. 요엘서 2장
16절, 17절, 19절 어떻게 한다고? 제하시지 않는다고. 자, 그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를 관할치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내가 이뤄내어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 욕을 당치 않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확실하게 붙들고 확실하게 품으시고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제하시지 않는다. 다시는 백성을 제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다시는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자, 비방받는 일이 없을 거다. 비방. 다시는 비방을 받지 않는다. 아멘. 자, 비방을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15절.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만민이 어떤 자들이 너희를, 내 민족을, 내 지파를, 내 나라를 비방하는 일이 없을 거다. 왜? 그 비방을 받지 않도록 내가 그 비방을 막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자, 개인의 비방도 문제지만 나라와 백성의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아멘. 첫 번째, 다시는 대적의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무슨 비방? 시편 42편 10절 11절.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가는고. 너는 하나님을 어떡하라?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대적들의 비방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의 비방을,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여, 두 번째로는 다시는 무리의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무리라 하면 큰 세력들, 큰 공동체들을 말하죠. 시편 31편 13절에서 16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에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가장 많이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과의 전쟁과 수많은 대적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만민의 비방을, 대적의 비방을, 무리들의 비방을, 적들의 비방을 다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세 번째로는 다시는 이방의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서 8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허해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힐 것이요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영이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여기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줍니까?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자들은 좀같이 먹힐 것이다. 양털같이 벌레에 먹힐 것이고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저들은 어떻게? 하루살이 같다는 거예요. 왜 하루살이에요? 난지 하루 만에 죽어서 하루살이야. 근데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사는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세력을 이룰지라도 어떻게 된다? 하루살이 같이 좀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방을 받지 않도록, 비방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비난 듣고 비방 듣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속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 자식들을 잃어버린 일이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는 백성을 제하지 않는다. 백성이 죽는 일이 없다. 세 번째 다시는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자, 네 번째 다시는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수욕?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15절 말씀, 에스겔 36장 15절,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자, 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의 조롱과 비방과 그리고 수욕을 당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지요.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수욕을 듣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신데 어떤 나라가 비방을 듣지 않고 수욕을 듣지 않느냐, 당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 다시는 외인의 수욕을 듣지 않습니다. 외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5장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시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간다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요 우리 어머니는 과부 같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라를 빼앗기니까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외인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했을 때 그 바벨론 사람들, 그 이방인들한테, 외인들한테 수욕을 당해 안 당해? 부끄러움을 당해 안 당해? 수치를 당해 안 당해? 근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거예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지. 다시는 그 어떤 나라를 통해서도 너희가 수욕을 듣는 일이 없을 거다. 아멘. 축복이 아닐 수 없죠. 그죠? 자, 두 번째, 다시는 애굽의 수욕을 듣지 않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알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이방인과 손을 잡고 이방인과 결탁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방인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것이 수욕이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예요. 수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중에 유다 왕 중에는 이제 적들이 침략해서 들어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주변의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힘을 청했다가 망한 자들, 수욕당한 자들, 부끄러움 당한 자들이 많아요. 아사처럼 해야 되는데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에 유다왕 아사는 36만 정도의 군인을 데리고 100만 명의 구스, 이디오피아의 세라가 치러 내려왔을 때 그는 애굽의 또 다른 이방 나라의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저들을 치러 왔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서 유다의 군대를 써가지고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긴 것이 아니라 직접 당신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풀어가지고 100만 명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는 애굽의 수욕을 듣지 않을 거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는 아수르 수욕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방 나라와 결탁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도움이 없는 방백들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보면 10절에서 15절 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이방 나라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고 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보장입니까? 아닙니까? 보장이지.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시는 바벨론 수욕을 듣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유다가 망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바벨론을 통해서 얼마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지 알게 되죠. 아멘. 그렇습니다. 주변 나라에 끌려가고 지배당하고 지배받고 망해서 수욕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말이 그렇지 남의 나라에 70년 동안 지배를 받는 게 쉬워? 어렵지. 바벨론에 70년 지배를 받아서 종노릇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36년인가 일제 지배를 받았어요. 강점기를. 얼마나 비참했어. 다 끌려가고 다 뺏기고 다 밟히고 막 언어까지 다 그냥 말살을 해버렸잖아. 언어, 문화 할 거 없이.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다시는 이방의 수욕을 듣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수욕,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수욕을 당하지 않는다.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시는 각국의 수욕을 듣지 않는다. 다니엘서 9장 7절. 아멘. 그래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그게 애국이야. 이 대한민국은 아니 어떤 나라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나라가 없어.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안전하고 견고하고 형통하고 풍성하게 지켜줄 수 있어. 아멘. 자주국방. 물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다 이길 수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전쟁이 두 군데에서나 일어나고, 두 군데도 아니지만 여러 군데죠. 일어나고 있어.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응? 그리고 저 기름이, 원유가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원유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불 때는 기름, 연료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유에서 우리가 쓰는 비닐로 이런 거 있잖아요. 포장지. 그게 다 원유에서 나와. 그 재료가. 사람들이 잘 모르지 그거를. 원유에서 축출해서 우리가 포장지로 쓰는 비닐로 이런 것들도 거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은 파장과 영향을 준다는 거죠. 주유소에 기름값 막 우르락 내리고 차 끄는 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식료품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원유가. 또 그렇잖아.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춥고 기온이 불규칙해져서 하우스 재배를 안 하면 또 농사를 질 수도 없고. 근데 그걸 알아야 돼. 그 소중한 원유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땅속에 넣어둔 걸 인간들이 꺼내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또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슬림, 알라, 마귀를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원유가 더 많이 나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응?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에서만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또 더 아이러니한 건 그 무슬림 마귀를 섬기는 나라에서 나오는 원유를 또 우리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갖다 소비해 주지 않으면 걔네는 감당이 안 돼. 응? 자, 그렇습니다. 다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다시는 자식을 빼앗기거나 병사나 사고사로 죽는 일이 없을 거다. 다시는 백성들을 제하시지 않는다. 백성을 제한다는 얘기는 백성을 죽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는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는다. 그 어떤 족속도 그 어떤 나라도
비방을 비방하지 않게 하시겠다. 비방을 받는 일이 없다. 어떤 나라에도. 조롱하고, 야, 너희 하나님의 나라라며, 하나님이 계시다며, 얼마나 비방했어. 그 다음에, 다시는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시고. 대적들의 수욕을 듣지 않는다. 대적들의 수욕. 아멘.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백성을 넘어뜨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백성을 어떻게? 넘어뜨리지 않는다. 자, 15절 또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 그냥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 그냥 넘어지다 무릎 깨지고 까지고 뭐 그 정도가 아니야. 성경에서 넘어진다는 얘기는 죽는다, 망한다 그 말이야. 이해돼요? 근데 넘어뜨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다시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많이 넘어졌었어, 안 넘어졌었어? 엄청나게 많이 넘어졌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넘어뜨리지 않는다. 죽는 일이 없을 거다. 너희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조건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 응? 자, 작은 첫 번째, 다시는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뭐를?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생명이지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생명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는데 그가 바로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는 나라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자, 나라가 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반드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강성한 나라로, 견고한 나라로, 튼튼한 나라로 존재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지켜주실 수 있고 붙잡아 주실 수 있고 넘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다시는 민족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외침을 받아서 많이 넘어지고 비참해졌었어.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을 통해서, 침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응?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민족, 강건한 민족, 견고한 민족, 튼튼한 민족, 단단하고 탄탄한 민족이 돼야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다시는 짐승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뭘 넘어뜨리지 않아? 짐승을 넘어뜨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넘어지면 안 되지. 우리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할렐루야. 11절에 보세요.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사람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짐승이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 그리고 다시는 기업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뭘 넘어뜨리지 않아? 기업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11절부터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고 번성하여 하게 될 것이다.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거하게 하여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뭐가 돼?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을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다시, 첫 번째, 다시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멘. 자식이 죽는 일이나 병사, 사고사 당하는 일이 없을 거다. 두 번째, 다시는 백성을 제하시지 않는다. 백성들을 제하는 일이 없다. 제한다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지? 세 번째, 다시는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는다. 네 번째, 다시는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는다. 다섯 번째, 다시는 백성을 넘어뜨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